할렐루야. 저는 오늘 마태복음 24장 말씀 가지고 여러분들과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7절 말씀에 보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재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이벤 자들과 24장의 19절에 보면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라. 환난을 이기기 위해서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아이벤 자와 젖먹이는 자는 평소보다 오히려 신앙이 나태해지기 마련입니다. 본절은 이와 같이 믿음이 나태해지는 자는 결코 환난을 이길 수 없다고 했습니다.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24장 20절에 보면 너희는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겨울은 동면의 계절이며 안식일은 모든 노동을 쉬는 날입니다. 따라서 이 말은 우리의 믿음이 이와 같이 잠을 자거나 쉬고 있으면 결코 환난을 이길 수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방심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정신을 차리고 늘 깨어서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24장 22절에 보면은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랬습니다.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는데 일곱 대접은 하나님의 진노, 계시록 15장 7절 말씀, 그 불심판을 의미하며 이 일곱 대접에 들어가면 육체로 살아서 구원 얻을 자는 한 사람도 없게 됩니다. 그래서 그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일곱 대접을 이 땅에 쏟아붓기 전에 주님이 강림하셔서 천사를 보내어 그 택하신 자들을 사방에서 모아 데려가신다는 뜻입니다. 계시록 14장 14절에서 16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밭에 있는 자는 24장 18절에 보면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질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밭에 있는 자는 돌이키지 말라고 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는 하나님의 밭입니다. 따라서 본절은 환난을 이기기 위해 좋은 밭이 되라. 즉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서 결실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의 3장 11절 12절에 보면은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마태복음 13장 24절과 30절에 보면은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말세 지말 마지막 때이죠. 그런데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교회 중심에 있으라는 말씀입니다. 산,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 광야, 출애굽기 7장 16절 말씀, 광야 교회는 따라서 산으로 도망하라는 말은 환난을 이기기 위해 교회 중심에 서 있으라는 말씀입니다. 곧 예배 중심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저희는 요즘은 깨어있지 않으면 환난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시편 121편에 보면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라. 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첫째에 기근과 지진이 있다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진다고 했습니다. 요즘은 서로가 죽이려고 하고 서로가 비난하고 이것이 이 마지막 징조 같아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게 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방법.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질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질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는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 큰 환난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날들을 감하게 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여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인함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리라. 마태복음 24장 3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구름을 타고 오시는 목적은 교회 안에서 알곡과 쭉정이를 고르기 위함입니다.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지니라.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인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인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뇨?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노아의 때와 노아와 그 7 식구 외에도 많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물심판이 있다는 말을 듣고도 방주를 예비하지 않으므로 결국 멸망받았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 재림의 때에도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심판이 있다는 말을 듣고도 믿지 않고 방주를 예비하지 않다가 결국 멸망받게 될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아주 깨어서 기도해야만이 우리가 구원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고 했는데 이 말에서 열처녀 모두 등불을 켰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등불을 켰다는 것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열처녀 모두 거듭난 성도를 의미하며 그들 가운데 5처녀가 기름을 준비하지 않아 등불이 꺼져간다는 것입니다. 이는 기름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환난의 때에 주의 이름을 끝까지 시인할 수 없음을 뜻합니다. 기름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날 환난 곧 예수 믿는 사람을 몇이든지 죽이는 환난의 때에 주의 이름을 끝까지 시인해야 구원을 얻는다는 뜻입니다. 이는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세에 내 남종과 여종에게 내 영 곧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담대해야 됩니다. 기름 준비는 다른 사람이 대신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본인이 스스로 해야 될 것입니다. 저희가 살아갈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25장 10절에 보면 환난에 들어가면 더 이상 기름 준비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여기에서 기름 준비는 성령 충만을 말합니다. 성령 충만을 얻어야 되는 방법은 첫 번째 기도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까지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사도행전 4장 31절에 빌기를 다함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누가복음 21장 36절에 보면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또 죄를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시편 51편 11편 11절 12절에는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잠언서 28장 9절 말씀에 사람이 귀를 돌이키고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기도한다고 해서 모두가 성령 충만 받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 돌이키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가증한 것입니다. 따라서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듣고 돌이켜 순종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은 어떻게 할 수 있나? 갈라디아서 5장 16절 23절에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우리는 깨어있으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3절에 환난을 이기기 위해 기도로 깨어있으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누가복음 21장 36절에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마태복음 26장 41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저희는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날마다 깨어서 묵상하면서 기도할 때 함께 하여 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복된 하루 되세요. 감사드립니다.